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인해서 좀 해갈이 되고 전국에 15군데 산불이 일어났다는데 그게 좀 꺼지고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창시절 저는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그림도 아주 훌륭하지만 그의 열정적인 삶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고흐는 대대로 목사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정신에 입각해서 그 정신에 따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자 했습니다. 그 탄광 지역에서 전도사로 지낼 때 그는 광부들과 똑같이 광부복을 입고 탄광 안에서 설교를 하고 했습니다. 그 교회 본부에서 나온 감독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이런 누추하고 어두컴컴한 곳에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흥분을 하고는 돌아가서 보고를 하게 되고 그의 품행을 문제 삼아서 그는 이제 면직 처리가 됩니다. 탄광의 강부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는 목사의 길을 접고 화가가 됩니다. 한참 전의 일입니다.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어떤 환자가 저에게 와서 잠시 더 의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천의 어느 절이 기도를 정성껏 하면 많은 사람이 병을 낫게 된다고 해서 거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절에서는 환자들에게 절을 하도록 했는데 108배 절을 하다가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잠시 누워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법당에 왔던 주지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부처님께 기도드리는 법당에서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있느냐 하면서 호통을 치고는 법당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하느님은 고흐가 예배를 드리던 탄광에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거대하게 치장되고 번들어한 교회 건물 안에 있었겠습니까? 부처님은 또 어디에 계십니까? 절을 하다 지쳐서 누워 잠든 환자를 쫓아낼 때 아마 부처님도 같이 법당을 나왔을 겁니다. 이 본래의 가르침과 진리에서 멀어지면 도그마에 빠지고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살면서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실제로 2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던 환자가 피곤해서 누워 잠이 들면 부처님은 아마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따스한 손길로 쓰다듬어 주었을 겁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옆에 있는 이불이나 옷가지로 춥지 않도록 덮어 주었을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명상 수련을 하면서 들어 명상을 하다가 몸이 피곤해서 혹은 와궁으로 치유하거나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눕거나 혹은 잠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잠이 들어서 코를 고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신경에 거슬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완하고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것, 그리고 따스한 마음을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보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부처님의 모습 역시 대자대비입니다. 공자님 가르침의 어뜸은 인입니다. 모든 성인이 최종적으로 만난 지점은 사랑이고 가르침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누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자비가 없다면 잘못 깨달았거나 못 깨달은 겁니다. 누가 지혜를 얻었는데 자비가 없다면 지혜를 제대로 얻지 못한 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는데 사랑이 없다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사스삼경에 통달하고 공자님의 가르침을 다 얻었다고 해도 인이 없으면 그동안 헛된 공부를 한 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대자대비 부처님. 그런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비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도 많습니다. 말로서 I love you 하면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은 워낙 많이 사용되고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도 사랑이고 국가에 대한 사랑도 사랑이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사랑이고 정신적인 사랑도 사랑이고 다 사랑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각기 다른 개념의 사랑들은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더욱 헷갈리고 사랑하라는 말이 어려워 보입니다.
옛날에 숭산 스님이 미국에 가서 설법을 하고 포교를 할 때 일입니다. 하버드 근처에서 법회를 했는데 하버드 대학생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숭산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때 잠시 텀을 두고 숭산 스님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거기서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 것이 조금 쉬워지도록 친숙하게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자하다는 표현은 조금 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애롭다 하는 표현도 가까이 다가옵니다. 인자한 할아버지, 그리고 자애로운 할머니 하면 쉽게 떠올려지고 가깝게 와닿습니다. 인자하다는 말이나 자애롭다는 말은 다 사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서 사랑의 모습을 구체화해서 가까이 보기가 쉽습니다. 나는 인자한 부모인가? 평상시 생활 중에서 나에게서 인자한 모습이 보이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자애로운 사람인가? 나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인자한 모습인가? 자애로운 모습인가? 그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러한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드러나는 모습인가? 그 정도를 보면 그 사람의 내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명상을 수련합니다. 이완하고 그냥 바라보는 것은 그 자체로서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사랑의 행위이고,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사랑받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나를 이완하고 그냥 바라보는 것은 나를 알고 닦아가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완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랑은 힘을 가지고 있기에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완하고 바라보는 것이 명상하는 시간에만 그치지 않고 생활 속으로 녹아들도록 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나를 닦아내고 에고를 내려놓고 자성이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인자한 모습이 드러나고 자애로운 행위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